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인 나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움이라는 이름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움서는 잔혹하고 교만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위로는 니느웨에게 임할 심판을 통해 그동안 아수르의 폭정 아래에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위로를 의미합니다. 나움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나움은 왜 니느웨의 멸망을 이토록 생생하고 격정적으로 묘사했을까요? 당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선포 속에서도 나움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움서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보호를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움 3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니느웨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의 성품,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구원과 위로에 이르기까지 나움서가 전하는 장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판과 위로의 드라마, 나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나움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니느웨의 멸망 주전 612년 이전, 곧 주전 7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역을 호령하는 강력한 제국이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까지 위협했던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1점. 하나님의 성품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서론 나움 한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확실하고 불가피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 나움서는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로 시작합니다. 묵시는 환상 또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움은 먼저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하시는 성품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과 언약을 모독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벌하지 아니할 분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자연 만물에 나타남을 묘사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마르며 바산과 갈멜이 쇠잔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듭니다. 산들이 그 앞에서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들립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를 돕는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위력을 강조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자에 대한 대조.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거주지를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니느웨와 같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너희가 여호와를 거슬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 재앙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고 선포합니다. 가시던 불같이 엉키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온전히 살라지리라 는 비유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빠르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며 불량한 것을 계획하는 자가 내게서 나왔도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본거지였음을 지적합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지나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은 다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리니 내가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됨이라. 니느웨의 이름과 우상 숭배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버려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묘사하며 더 이상 악이나 수르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2점.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묘사 나움 2장. 이 부분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철저하게 임할 것인지를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쟁 장면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공격의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성체를 지키며 길을 지키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심판의 군대가 니느웨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니느웨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니느웨의 파괴는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방패는 붉고 용사들의 옷은 붉으며 병거들은 불꽃같이 번쩍이고 흔들리며 미친 듯이 달립니다. 니느웨의 혼란과 함락. 니느웨의 영웅들은 넘어지고 성벽으로 달려가 막으려 하지만 문들은 활짝 열리고 궁전은 황폐해집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 모든 시녀들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도다. 니느웨의 수치스러운 멸망을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니느웨의 약탈과 공포.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이르기를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의 번성과 인구가 많았음을 보여주지만 이제는 모두 도망하여 아무도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장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의 부가 완전히 약탈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공허하며 황무하며 황폐하였나니 거주민이 낙담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도다. 니느웨의 완전한 파괴와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사자의 비유를 통한 니느웨의 종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의 식물을 먹던 곳이 어디냐? 아수르 니느웨는 자신들을 잔혹하게 먹이를 찢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나움은 이제 그 사자의 굴 니느웨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들의 잔혹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음을 지적합니다. 수사자가 암사자보다 많이 움켰고 어린 사자를 위하여 움켰으며 움킨 것을 자기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자기 굴을 채웠도다.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약탈하고 착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군사력과 약탈물을 멸하시고 그들의 악명이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3점. 니느웨의 죄악과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유다의 위로 나움 3장.
이 부분은 니느웨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다시 한번 고발하며 그들의 멸망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니느웨의 파멸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위로와 평화를 선포합니다. 피와 거짓의 도시 니느웨.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 피성으로 불립니다. 이는 그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거짓과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말발굽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돌진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과 창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며 셀 수 없는 시체와 죽음이 가득한 니느웨의 잔혹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함으로 미혹하며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팔며 그 음행으로 여러 족속을 파는 요염한 기생이 많음이라. 니느웨가 마치 매력적인 기생처럼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속여 노예로 삼고 파멸시켰음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문나라에 보이며 내 수치를 여러 왕국에 보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 그들의 수치와 치욕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여인을 벌거벗겨 끌고 가는 듯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게 던져 모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마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찾으리오 하리라. 니느웨가 완전히 멸시받고 황폐해져서 아무도 그를 위해 애곡하거나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애굽의 노아몬 테베과의 비교. 나훔은 니느웨에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고 반문합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 테베를 가리키며 과거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은 강으로 둘러싸여 견고한 요새를 자랑했지만 결국 아수르에게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거리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며 귀인들이 사슬에 묶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니느웨가 아무리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노아몬과 같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니느웨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피할 수 없는 멸망 확정.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대적을 피하여 요새를 찾으리라. 니느웨도 노아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흔들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듯이 쉽게 함락될 것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여자들처럼 연약해지고 성문은 대적에게 활짝 열릴 것이며 성읍의 빗장이 불에 탈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물을 길어 갇힐 날을 대비하고 성체를 견고하게 하고 진흙을 밟아 벽돌을 만들며 흙담을 고쳐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삼키고 칼이 그들을 끊을 것이며 메뚜기처럼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상인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았지만 메뚜기처럼 날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백들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 같아서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머물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는 것처럼 전쟁이 시작되면 모두 도망하여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니느웨의 군대와 경제력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니느웨의 최종 멸망과 유다의 기쁨.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들이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골에 흩어지고 너를 모을 자가 없도다. 아수르의 지도층은 무능력해지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모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당하지 않은 자가 없음이로다 하리로다. 니느웨의 상처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고 그들의 멸망 소식을 듣는 모든 민족들이 기뻐하며 손뼉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아수르의 잔혹한 통치에 시달렸던 모든 민족들의 해방감과 기쁨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위로의 메시지로 나훔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나훔 3장 전체를 통해 잔혹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 예언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잔혹함과 포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하고 번영하는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으며 모든 불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오랜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에게 나훔의 메시지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역사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니느웨 멸망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구원 계획이 역사를 통해 진행됨을 확신하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제국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흥하고 망합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는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나훔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피하여 위로를 얻으며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훔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